라고 돼 있어서 피스메이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제목은 화평케 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책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지금 스터디를 하려고 합니다. 주중 예배 때. 그래서 지난주에는 먼저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스스로 먼저 화평해야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든 뭐 같이 있는 공동체건 화평케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내가 화평하도록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책에 들어가는 1장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하려고 합니다. 혹시 책 사셨나요? 네. 네, 이거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다 이거 함께 주중 예배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봐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꼭꼭 씹어가지고 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4가지 주요 원인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4가지 주요 원인. 첫 번째는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 이게 첫 번째래요. 여호수아 22장 10절 34절에 보면 이제 그 지파끼리 약간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 2개의 지파인가 하여튼 그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는 줄 알고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지파끼리 싸우러 가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제 이러면서 대화하면서 이제 해결이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 우리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많은 갈등이 사실은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좀 충분히 하면 좀 해결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의사소통을 정확히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그냥 듣고 이거는 이런데 하면서 이렇게 딱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그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해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아주 큰 위기에 처할 뻔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가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치관, 목표, 우선순위, 기대감, 관심, 그리고 의견이 다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갈등이 생기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의견이 달랐어요. 뭐 때문에 달랐죠? 그렇죠.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바울은 안 데리고 가고 싶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격렬하게 싸워서 심지어는 이제 아예 그냥 따로 그 루트를 따로 해서 서로 갈라져서 가게 되는 일까지도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의견이 다르고 또 우선순위가 다르고 또 관심사항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도 실제 많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주위에 의견이 달라서. 그래서 이런 때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 또는 돈과 같은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할 때 또 우리 갈등이 일어난대요. 창세기 13장에서는 사실 뭐 갈등이 일어난 장면은 아닌데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롯도 또 아브라함도 이렇게 그 가축도 많아지고 이제 식솔도 많아지니까 이제는 서로 그 안에서 부대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좀 그 안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있진 않았지만 그 식솔들끼리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죠. 같은 그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얘기가 그 이후에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네가 원하는 데를 가라 했을 때 이제 롯이 더 좋아 보이는 장소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선택을 하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3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네 번째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죄로 물든 마음의 태도와 습관이 악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서 나타날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것은 그 탐심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어떤 면에서는 뭐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현실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 번째는 이거는 정말 좀 문제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혹시 뭐 이 네 가지 말고 더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네, 이 네 가지도 사실은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저자가 오랜 그 임상 경험과 또 연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면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우리 그룹에서도 많은 이런 일들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뒤에 앞으로 나올 텐데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그걸 대하는 태도가 성경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대할 때 귀찮은 일이나 우리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기회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라고 저자는 정리를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실제로 좀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갈등을 대하면 일단 짜증이 나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먼저 들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확실히 나타나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저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면 갈등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겪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나갈 텐데요. 이제 이 그 갈등의 경사도라는 그래프를 이 책에서는 이게 놓고 있는데요. 네, 이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개의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보통 반응하는 그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제가 이거는 그 전체 교회에다가 요 시리즈 하는 동안에는 지난주 거부터 해서 다 올려드릴게요. 파워포인트를. 그러니까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맨 이제 왼쪽에는 이제 회피형 반응이라고 돼 있고요. 이제 요거는 위장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평을 하고 싶지만 이제 위장하는 건데요. 그것의 내용이 이제 자살, 도피, 부인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맨 오른쪽에는 이제 공격적인 반응, 이제 한편으로 극단은 회피하는 거고 한편으로 극단은 공격하는 거래요. 그래서 회피하는 거는 이제 자살, 도피, 부인으로 된다면 공격하는 거는 이제 화평을 깨트려 버리는 그 지경으로 가는 건데 극단으로 가면 살인이 되고 그 앞단으로 가면 이제 소송을 하는 단계로 가고 그 전으로 가면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왼쪽과 오른쪽을 회피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렇게 양극단을 가지 않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갈등이 나타나 해결해야 되는 카테고리는 우리는 간과부터 관계 회복, 협상, 조정, 중재, 교회 책무 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잘 이 갈등을 딜링 처리하고 다루면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자가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저 파란색 영역의 언덕에 이렇게 산 언덕에 있으면 거기를 걸으면 괜찮은데 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면 미끄러진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끄러지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잘 이해하고 우리가 적절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한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배워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나눌 텐데요. 먼저는 이제 요 그래프를 좀 잘 이해하면 이게 직관적으로 좀 갖고 인지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조금 더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네, 저를 좀 내려주세요 일단.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화살표를 가면은 회피 쪽에서 이 공격 쪽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회피 쪽은 내미람이래요. 내미람.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는 나를 죽이는 거고, 도피하는 것도 그냥 내가 그냥 도망가는 거고, 부인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 혼자 해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해하는 반응 쪽으로 점점 이거를 이렇게 넓히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는 이거는 삼자의 좀 개입이 필요한 거고, 공격적 반응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전체에다가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를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피는 나 안에서, 그리고 공격으로 가면 이제 너로 간다고 해서, 그리고 이 회피 쪽에서는 이 왼쪽 회피와 화해하는 반응 중에서도 이 왼쪽은 자발적인 그런 측면이 강조가 된다면, 오른쪽은 이제 강제력이 주요한 그런 수단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이 가운데 화해하는 반응, 여기는 그러니까 회피는 나, 공격은 너에 초점을 뒀다면 화해는 우리와 서로에 초점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피 또는 공격은 필연적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필연적으로 관계가 단절이 된대요. 그래서 이건 해결이 아니죠.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회피도 관계가 깨지고 공격은 물론 깨지고 그래서 관계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이 갈등을 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언덕의 산 등성이를 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피적인 반응들은 관계를 풀기보다 피하는 데 관심이 많은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와이프 아니고요. 자, 디나이얼. 네, 디나이얼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읽으실 수 있는 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때, 갈등을 적절히 풀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단순히 거절한다. 잠시만 고민을 덜어줄 뿐 대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네, 이것은 이제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거죠.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거죠. 우리 뭐 부부 관계에서 또 자녀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무 일 없는 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적절히 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피하는 건데, 이거는 잠시 고민을 덜어줄 뿐이지만 대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하다가 이제 다음 단계로 악화되는 게 뭐냐면 이제 도피인데요. 플라이트, 이게 날아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출한다거나 절교한다거나 또는 사직, 이제 회사를 떠나는 거죠. 이혼 서류 접수, 이혼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바꾸기, 뭐 바이블톡 바꾸기, 뭐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이제 도피하는 거죠. 이제 물론 도피가 필요한 때도 있대요.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뭐 폭행 또는 성폭행 또는 그런 심각한 위협에서 단계에서는 이 도피가 필요하대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공손히 물러나는 것은 괜찮대요. 도피가. 하지만 잠시가 아니라 그냥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 가출하는 거는 집을 나가는 거잖아요.
집 나갈 거야 이러고서는 잠깐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아예 나가버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절교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나쁜 것은 이제는 도피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자기를 스스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이제 부인도 했다가 도피도 했는데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회피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부인하고 도피하면서 해결하지 않은 거에 누적이 자기 책임이지만 그렇지만 희망이 없어지면 사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갈등을 풀어갈 희망을 다 잃어버리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청소년 자살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사회로부터 많은 아이들이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하고 도피하다가 이제 마지막 수단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미끄러져 버리면 회피의 반응으로 미끄러져 버리면 관계를 풀기보다는 이렇게 피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문제 희망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공격적인 반응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는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케이스는 이기는 데 관심이 있대요. 해결하는 것보다 내 거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것에 이제 포커스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assault, 폭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폭행이 물리적인 이 힘의 폭행도 있지만 이 언어적 폭행 또 이렇게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폭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험담이나 중상을 포함한 언어 폭력이나 육체적인 폭행, 재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등 여러 형태의 힘과 협박을 사용해서 상대를 이기려 든다. 이러한 행동은 항상 갈등을 악화시킨다. 네, 이제 이 케이스의 이 오른쪽 언덕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내가 승리해야 되니까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험담이나 중상을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고 이제 너가 문제야라는 거를 부각시켜야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잠재 의식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언어 폭력을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뭔가 네이밍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소문을 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인 폭행을 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이제 뭐 돈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말하자면 힘을 못 쓰게. 그것도 하나의 폭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낮추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이쪽 단계에서는 이제 힘과 협박을 사용해서 상대를 이기려고 한다. 근데 이런 행동은 항상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나요? 험담해줘도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이제 갈등 해결해야 되지 이런 사람 있을까요? 험담을 듣고 또 폭행을 당하면 뭔가 공격한다고 오면 분명히 이거는 저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을 악화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하다가 이제는 그것에서 이제 상대가 안 무너지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게 뭐냐?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죠. 힘과 협박을 이제 하다가 이제 그럼에도 안 무너지니까 상대가 이런 케이스는 이제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소송을 하는 거예요. 법적인 힘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사람들을 자기 뜻에 굴복시키는 다른 방법은 바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대체로 소송은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종종 완전한 공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끝난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법정보다는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툼을 해결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것은
누군가는 크게 상처를 받고 크게 악화되기 때문에 갈등이 둘 중에 하나는 이기고 둘 중에 하나는 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냥 끝장을 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차라리 좀 손해 보면 어떻겠냐고, 어떤 면에서는 너가 이렇게 이만큼 이길 게 있더라도 좀 적게 그런 걸 좀 놓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얘기한 그 예에서도 아브라함과 롯이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는 더 이길 수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삼촌이고 야 내가 여기 갈 거야, 그러니까 넌 여기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요. 네가 보기에 좋은데 너 먼저 가라, 내가 나중에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원리를 이해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포커스를 하면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손해 보는 것 같은 것이 다 복원되고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폭행을 하고 언어로도 괴롭히고 심리적으로도 괴롭혔는데 안 돼서 소송을 해서 강제로 그래서 그 사람 것을 뺏어요. 그리고 뭔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는 그 사람을 없애는 거죠. 아까 회피 쪽에서는 이제 피하다가 아유 내가 희망이 없다 해서 나를 죽였다면, 이쪽 극단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기는 게 관심이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필사적으로 분쟁에 이기려고 한 나머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들기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야 실제로 누구를 죽이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에 화 또는 경멸을 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의 죄가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면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또 저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포커스를 두라고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가운데 부분인데, 거기에서의 첫 번째 화해 반응들,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자 아까 중간에 봤을 때 왼쪽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측면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상대방과 함께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간과하는 거래요. Overlook an offense, 간과한다. 이게 참 저는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실은 분쟁들은 너무 사소해서 사실은 사소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소한데 사소한 거를 크게 만들지 말고 어떤 때는 조용히 그 허물을 용서해 줄 의도를 가지면 대부분 해결되는 게 많대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간과 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크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나 스스로 내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그 이해력, 수용력을 넓히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이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성경에서는 이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잠언 19장 11절 제가 적어온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성경은 이런 그 어떤 면에서는 저자가 간과라고 표현한, 어떤 면에서는 좀 참고 그 우리의 수용력을 넓히고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그 허물을 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 가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쉽게 화내지 말고, 또 쉽게 갈등을 너무 침소봉대하지 말고,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나올 때 이제 두 번째가 그 언덕에서 이렇게 두 번째 올라가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관계 회복입니다. reconcili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강조했던,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쳤던 게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백과 사랑의 견책과 용서를 통해서 인격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 고백이란 건 뭐냐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내가 이렇게 갈등을 지금 느끼게 됐어 하면서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상대방도 그 상대방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자기의 돌아보고 서로 화해를 하는, 사실은 제일 좋은 그런 케이스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의 근거는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근데 이걸 하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죠. 내가 자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잘못한 거에 포커스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게 있다는 거를 인식할 수 있으면 이게 가능한데, 근데 이제 이게 왼쪽 분면에 있었잖아요. 보통은 이제 왼쪽 분면이 좀 이렇게 내면적인 거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어요. 오른쪽은 이제 상대방에게 포커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문제야라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긴 쉽지는 않죠. 자, 어찌됐건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골로새 3장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하면서, 사실 교회에서 제일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관계 회복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자, 근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안 되는 부분이 뭘까? 이 협상이 필요하다. 여기는 이제 그 중앙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니고시에이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어떤 때 니고시에이션이 필요하느냐? 이제 인격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더라도 돈이나 재산이나 다른 권리들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이 생기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들, 그냥 이렇게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서로 얘기하고 관계 회복하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돈이나 재산이나 실질적인 권리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협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협상할 때 필요한 태도는 아까도 바라봤듯이 너가 아니고 서로 우리라는 관점에서 이 협상을 양쪽이 할 때, 그때 이 단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각자는 자신의 관심사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절의 정신이 이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관심사가 다 어떻게 보면 한쪽이 좀 양보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그걸 협상이라고 하죠. 근데 협상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미디에이션이라고 하는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제 조정 단계라고 한글로는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18장. 만일 이제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관계 회복을 하고 또 협상을 했는데 만약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두 사람이 개별적인 합의에 이를 수 없을 때는 더 객관적인 외부 사람들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정이다 보니까 이때 조정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조언은 할 수는 있는데, 특정한 해결책을 제안해 놓고 그거를 강제해서 야 이걸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사람은 그냥 듣고 질문은 하고 서로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게 바로 조정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의 단계에서도 두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 왜냐하면 훈수 둘 때 잘 보이잖아요. 장기나 바둑 둘 때도 그렇고, 뭐 누가 게임할 때 옆에서 보면은 그죠? 훈수 둘 때 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제3자가 보면,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면 잘 보이는데, 당사자가 되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서 해결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조정 단계. 근데 여기서 잘 되면 괜찮은데 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중재 단계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rbitration, 중재의 단계가 필요하다. 조정과 중재의 차이는 뭐냐? 조정은 그냥 조언만 할 수 있고 질문만 할 수 있고 도와주는 역할인데, 중재는 이제 구속력 있는 결정권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실질적인 문제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이를 수 없을 때에는 중재자를 선임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 중재자를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세워야 되고, 앞에
그 조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에 이제 우리가 양쪽이 다 수긍하기로 합의를 보고 이제 중재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유한 한 형제가 가난한 형제에게 이렇게 세상 고소를 법정으로 끌고 갔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바로 교회 안에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중재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이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걸 해결해 줄 판단할 사람이 없겠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바로 교회에서 선임을 해라라는 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는 거를 이제 제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적어오진 않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그 법정으로가 소송을 하게 되면 여기서 소송하지 말라고 할 때 소송을 하게 되면 이 책에 잘 적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이나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은 다 원고의 변호사는 원고를 무조건 이기게 해주도록 충고를 한다는 거예요. 원고가 뭘 물어보면 원고에게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 반대편의 그 변호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유리한 얘기만 해준다고요. 그렇게 하고 증인을 세우게 되면 이쪽 사람은 세우는 증인은 이쪽 사람의 편에서만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반대편은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쪽 사람도 서로 사실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쪽 사람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증언을 해봐요. 여기도 해봐요. 그럼 관계가 파탄 나겠죠, 그냥. 그래서 한쪽 사이드만 되니까 이건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히 세상의 변호사들은 그렇게밖에 조언을 할 수 없고 자기의 그 속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그렇게 갈등의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임을 해서 겸손하게 성경적 원리의 근거에서 양쪽이 다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화해 반응, 화평케 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해결되면 좋잖아요. 근데 안 되면 어떡하죠? 점점 이제 미끄러지기 하죠.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끝자락. 미끄러지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교회 책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시작이 어디였냐면 간과예요. 그냥 넘어가 주는 것들, 그냥 이렇게 수용해 주는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맨 마지막 데드라인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좀 권고되는 그 화해의 시작과 끝인데 그 끝이 뭐냐면 accountability. 교회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정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고집을 부려. 중재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만일 그들의 말도 조정자, 중재자의 말도 안 들어. 그러면 그리고 고집 부려.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다 말하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적혀 있는 내용을 제가 위에 적어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이제 교회 책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화해하기를 힘쓰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기를 거절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교회 지도자들이 공적으로 관여하여 그 사람으로 성경의 심판 아래 있게 하고 그를 권하여 회개와 공의와 용서로 나아가게 할 것을 명령하셨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해하는 반응들을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교회가 accountability는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교회의 책임으로 이제는 넘어간다는 거죠. 두 사람에게서 이제 떠나서 교회가 선택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화해하기를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그때는
교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고 하는 그 단계를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간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뭐였죠? 폭력, 소송, 살인. 그 다음 거는 이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폭력하고 비방하고 막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선전선동하고 또 소송 가고 뭐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그래프 아까 봤던 그래프들을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이 내용이 중요하고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주제 구절로 사용했던 이 챕터에서 저자가 주제 구절로 사용했던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마지막 구절로 선택을 해왔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은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아멘. 고린도 교회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그 갈등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얘기를 할 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를, 즉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얘기하면서 그거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무엇인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이익이 뭘까? 내가 잃어버리게 될 거를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을까가 아니라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님도 손해 많이 보셨고 바울도 손해봤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랐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게 성경적 원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 관계를 포기해버리면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이나 권리나 재산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한 사람에게 더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이 저자가 얘기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왔는지를 좀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 성경적 원리, 세상적 원리가 아니라 성경적 원리에다가 두는 것에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디테일하게 또 하나씩 더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래서 우리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한번 더 깊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제가 이 자료는 분당교회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